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가정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면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믿음을 적용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29절로 30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늘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이 가정이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가정에 어떤 역사를 나타내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 목적이 바로 특별 계획입니다.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누구로부터 출발이 되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자,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아직 없어요.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자기의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획, 가장 근본적인 계획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자, 두 번째 계획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가면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반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일반적인 계획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카이로스의 계획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반적인 삶과의 이 상관관계성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깝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아서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로 지금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특별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오늘 배워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위임의 복을 삶에 적용하면서 성실하게, 아멘,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러면 그런 대로 인생은 형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위임의 복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면은 우리 인생이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의 말씀은 특별 계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창세기 11장 27절 이하에서부터 창세기 24장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시시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자꾸 잊혀지고 희미해질까 봐서 계속 아브라함아, 저기 하늘에 있는 무뼈를 봐라, 저렇게 네 자손이 셀 수 없이 많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땅의 티끌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니까 하신 말씀을 또 하시고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멀다는 이야기야. 지금 가깝다면 오자마자 줄게, 그리고 한번 끝내고 바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꾸 새기고 또 새기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흔들리지 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면 또 흔들리는 거야. 근데 우리에게 믿음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이 내 안에 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삶에 적용되는 믿음으로 성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삶 속에서 적용되는 믿음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삶의 문제에 응답을 받고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삶에 필요한 이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만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점점 수위가 낮아져서 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믿어지긴 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는 해요. 그런데 왠지 내 삶 속에 닫힌 태의 문이 열릴 것 같진 않은 거야. 점점 여성의 나이가 많아지고 생리가 끝날 시간이 가까워 오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 계획을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없어도 될 문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태를 살리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멀어지게 되니까 자꾸 내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1년, 2년, 3년, 4년 정착하고 살기 시작합니다. 10여 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내가 네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땅의 티끌처럼 자녀를 줄 거야, 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녀가 이렇게 많아질 거야, 말씀은 계속 주시는데 응답이 안 와. 그게 벌써 10년째예요. 10년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라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고 가능성의 확률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되 내가 아닌가 봐. 그러면 남편에게 여종을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해야지. 여기서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 개입이 되면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온 삶에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또는 지금 여러분이 풀어가야 할 이 문제를 어떻게 믿음으로 적용하면서 해결해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건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는 그 무엇이든지의 범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열심히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반드시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지금 있을 거야. 이럴 때는 고민을 하고 풀어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관리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뼈가 텅텅 비어가고 골다공증이 오고 있다면 빨리 햇볕으로 나가야 돼. 그것은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늘 햇볕이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비타민 D를 빨리 복용을 하든지 주사 처방을 받아야 되겠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놓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사라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건 불가능인 거예요. 내 시야로 하나님을 비춰보면 불가능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내 생각이잖아요. 믿음은 내 생각을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삶에서 믿음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 그런데 상대방이 돈이 얼마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내가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당장 지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감 5분 전이야.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러면 초조하지. 만약에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전화를 해서 돈 1억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없다고 하면 내 추측으로는 저 사람은 돈이 좀 있을 거야.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전화했더니 나 돈 없어. 그럼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적당히 대충 알면 인생의 삶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는 인생에서 염려 근심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가 나름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창세기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부부가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지. 여보, 내가 지금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은 주시고, 그런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 당신 생각은?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봅시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이 앞서가는 사람이 여기에서 이 문제를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시니까 당신이 나이를 먹고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그냥 수긍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아브라함도 확신이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고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삶에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들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얼마만큼 적용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큼 신뢰가 되십니까?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 생명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삶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그 믿음을 적용하고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가정 구성원 안에 있는 가족들과의 막혀있는 어떤 문제일지라도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들 부부는 사실 2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 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겠어요? 왜 오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시겠어요?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40년 되는데 왜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을 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오늘 묵상하게 하실까요? 아직도 우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가정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 그리고 여종에게로 들어가서 여종이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그렇게 막 간절하게 사랑을 했거나 정말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겠어 막 이런 느낌도 아니에요. 그냥 애 하나 낳아야겠어, 딱 이 마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갈에 대해서만 묵상을 하면 진짜 하갈은요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이 없는 이유는 성품 하나 때문에 인생을 그냥 없어도 될 고생 구덩이로 들어가는 거지. 겸손하게 여종이 이제 주인의 후처가 되었으니까 여주인을 섬기면서 자기가 후처로서의 적당한 자기 위치에서 삶을 잘 살아갔더라면 하갈도 복을 받아 누렸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갈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인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이를 못 낳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들여보내야 되는 상황을 맞은 사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 그러니까 하갈이 들어갈 때 우리 여주인의 마음은 슬프겠구나, 마음이 고통스럽겠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뿐만이 아니라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들여보내야 되는 그 마음, 그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겠구나. 이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하갈이 사라의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것이 다 누구 것이 돼? 다시, 하갈이 좋은 인품을 소유했다면 아브라함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모든 걸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왜인 줄 아세요? 죄의 본성이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임신을 하자마자 나타난 그 현상이 뭐냐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먹지 못한. 예? 주인에게 들여보내준 거 은혜고 감사하니까 겸손하게 섬겼더라면 좋은데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여주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품어?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이 그냥 못 놔두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진짜 이 고통을 이겨내고 자식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남편을 뺏겼는데 감히 나를 멸시해? 이렇게 좋은 위치를 줬는데도 그냥 둘 수 없지.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억울하고 힘드니까 가서 남편에게 가서 막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남편과 시간이 많이 흘려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막 시간이 흘렀더라면 아브라함도 하갈을 포기 못했을 거예요. 이미 사랑하고 정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쩌다 생겼어. 그 정도 처지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넣어준 거잖아. 난 별 마음 없어. 알아서 해. 이렇게 된 거야 이게.
그러니까 누가 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셔봐. 누가 안 똑똑한 거야? 여종 하갈이 안 똑똑한 거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자,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알아서 해.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냥 애 하나 낳아달라고 그냥 어떻게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애 하나 만든 거야. 근데 미련이 없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사레에게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더니 사레가 여종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멸시와 학대의 핑퐁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고통스러울까? 에? 여종이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운 건 이미 여종이든 주인이든 둘 다 고통스러워. 근데 더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이 사람 편도 저 사람 편도 들을 수가 없는, 중간에서 어줍잖게 서 있는 아브라함이 죽을 맛인 거지. 응? 이때 자,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발생시킨 거예요? 결국 부부가 둘이 발생시킨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요청했으면 아브라함이 거부를 했어야 맞지. 근데 두 사람의 믿음이 아직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삶에서 적용하기는 아직 이들에게는 역부족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을 선물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때에 나의 크로노스의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하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하고 남편 두 사람이 이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그러니 매일같이 싸워. 핑퐁 게임에서 남편은 중간에서 이 사람 편도 저 사람 편도 들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매일 시끄러운 소리가 나죠. 밥상머리 앞에 앉으면은 불쾌하고 불편하죠.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것은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갈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밖으로 도망을 가게 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사랑은 하지 않고 정도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자식을 임신한 이 여자가 들판으로 나가서 통곡하며 살고 있어. 아브라함 편할까 마음이? 마음이 편하지 않겠지. 이 문제가 왜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의 삶의 가정 안에서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는요,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삶에 적용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신 거야, 이 가정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어요. 하갈아, 너 왜 여기서 방황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하갈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요, 인품이 잘못돼서 여주인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말했을까? 예?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난 여주인에게 쫓겨났어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갈아, 다시 집으로 돌아가 네 여주인의 수하에 가서 복종해. 그래. 네 본분, 네 처지, 네 위치를 잘 알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식은요, 나의 삶의 모든 위치와 상황과 환경을 잘 보고 하나님이 내게 위임해 주신 그 복을 잘 적용하면서 살면은 그런 대로 인생은 살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요인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좀 감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여주인의 이제 수하로 들어온 거지. 예, 무릎 꿇고 이제 복종하고 들어온 거예요.
자, 이제 창세기 16장 15절 이하.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4천여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이스마엘은 육신적으로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출산된 아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 인생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계획한 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본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위임받은 삶의 본분에서 여기서 사실은 하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아닌 육신의 삶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여기서 잘 인생에 적용하고 살았으면 하갈에게도 복이고 사라에게도 복이고 나름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육신의 삶에서의 누림은 있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없어도 될 문제가 가정 안에 발생되었고 이스마엘이 이제 태어나서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는 해가 된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시시때때로 주셨어.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5년, 10년, 13년까지 되었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 태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사라의 태문은 닫혔어. 여성으로서의 기능은 끝난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생각지 않고 살고 있는 거지.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특별한 당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여기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좀 일찍 응답을 주시지 이렇게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사라의 태문이 닫힐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태문이 닫히기 전에 임신이 됐으면 누가 한 거예요? 그냥 사라가 몸에 그냥 가능성이 있어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불가능 상태가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어요. 내가 기다리는 때에 응답이 안 온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장자인 이삭을 낳게 되는데요. 이삭이 태어난 후에 평안했을까? 왜 안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안을 한번 그려봐. 가정 환경을. 아브라함은 갑부이고 돈이 많고 부자야. 그런데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태어났어. 하갈도 자기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어요. 이제 후처로서 당당하게 삶도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이제 큰 소리도 좀 칠 정도 되고, 여주인은 자꾸 늙어가고 이제 가능성도 없어지고, 여주인은 자꾸 작아지기 시작하지, 인생의 삶에서. 응?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어. 자, 중요한 건 아이들이요, 동생을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쁘겠어요. 그래서 이삭을 쭉쭉 빨고 이뻐했겠지, 아브라함이. 그러면 여기서 또 힘든 쪽이 어디야? 이스마엘하고 하갈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보지 않을 때 자꾸 쥐어패는 거야, 동생을. 근데 이것을 엄마 사라가 보게 돼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못 있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쫓아내야지. 그럼 여러분,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이룰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품고 살아요. 그런데 품고 살아도 되고 내보내도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사라가 볼 때 이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하갈을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하고 둘이 나갔어.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까요? 아브라함은 똑같은 자식인데, 똑같은 자식이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스마엘이 큰아들이거든.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쫓아내야 돼. 자, 없어도 될 문제가 발생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어도 될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살아.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 우리 본성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없어도 될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의 거장인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통로로 믿음의 첫사람으로 부름받은 기가 막힌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특별히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물론 오늘 제가 다룬 것은 주어진 시간에 한 사건만을 다루지만 많어, 사건이. 다룰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은 그럼 성경 읽으면서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인생을 이렇게 살았대?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은혜를 입었어.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를 오늘 우리가 입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연약한 방식으로 우린 또 살아가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저를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한번 음성 들어볼까요? 그거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가정 안에서 힘겨운 문제를 발생시킨 건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거라고. 부부가 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게 발생된 일이에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계속 싸워. 이스마엘이 계속 이삭을 공격해요. 이게 4,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래. 천국에서 아브라함이 마음 졸이고 있을 것 같아. 자기 후손들이 4,000년 동안을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마음으로 천국에서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떤 마음일 거예요? 그때 좀 믿음으로 살 걸.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저렇게 내 후손들이 피를 튀기며 싸우는 일은 없었을 텐데, 우리가 그때 딱 그 순간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 4,000년 동안 우리 후손들이 저렇게 피를 흘리고 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할까요? 천국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뿌려놓은 모든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재림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는 가슴 치며 아파할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키웁시다.
믿음이 작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됩시다. 지금 눈앞에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런 불행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삶 속에 적용되도록 이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이 믿음을 삶에서 적용시키면서 우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을 잘 좀 점검해 봅시다. 혹시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이든 가족원들과의 어떤 관계성의 문제이든 이건 다 누가 발생시킨 거예요? 내가 발생시킨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것을 또 누가 또 다 이 문제를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또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월 놓치지 말고 지금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 해결합시다. 우리 인생의 삶의 하갈의 문제를 괜히 내가 끄집어 와서 개입시켜서 없어도 될 문제 발생시켜서 가정에 불상사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그리고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입니다. 믿음의 처음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믿음의 처음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삶도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처음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삶도 믿음의 처음 사람처럼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받아 누리려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에 없어도 될 문제 발생시키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잘 견뎌가면서 복된 삶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